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4월 중순도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그 아름다운 목련꽃은 다 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거겠죠. 네, 지난 시간엔 저희가 그 주식관에 대해서 입주식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식념을 어떻게 실행하고 그것들이 초기 불교와 그다음에 아비달마나 혹은 대승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꽃 같은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이지만 그것들이 초기나 아비달마나 혹은 대승에서 어떻게 관법에 따라서 그 꽃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궁극적으로 관법의 문제다. 즉 어떻게 내가 명상 대상으로 삼은 그것이 호흡이든 아니면 나의 신체든 아니면 썩어가는 시체이든 간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 나에게 이미지로 떠오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인무화나 법무화가 어떤 맥락인지를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그와 관련돼서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조금 그렇게 한번 관법 자체를 문제 삼는데 대승불교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 의식 작용인데, 의식이나 혹은 마음이 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들은 아비달마나 혹은 초기불교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알미란 것은 우리가 대상을 아비달마의 정에 따르자면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내가 저 피아노를 볼 때 나는 저것이 피아노라고 안다거든요. 나는 저것이 피아노라고. 즉 내가 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것을 피아노라고 하는 피아노라고 동의시하는 그거거든요. 그 알미라는 것은 항상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별이기 때문에 혹은 미냐냐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있는 것들의 대상에 대한 알은 아니라 분명히 나의 판단과 혹은 나의 선이해를 전제로 한 것인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알미 여실지견으로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문제는 이러한 그러한 알의 궁극적인 혹은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상자가 대상을 보면서 마침내 대상 자체를 소거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있는 그들의 어떤 것을 볼 때 마음과 그 대상 간의 소위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피아노를 보듯이 나 당연히 저 피아노를 보면서 피아노라고 하는 알을 의심하지 않겠지만, 이상하게 명상자들은 불교 명상자는 저걸 보면서 저 피아노라고 하는 알미 사실은 있는 그들의 저 대상에 대한 알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교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내가 저 피아노라고 하는 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이미지, 저 피아노가 나의 시각에 준 어떤 이미지를 갖고 내가 저것이 내가 본 대상을 피아노라고 하는 명칭과 동일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 대상의 허구성 혹은 대상의 무상성을 통해서 다 소거해서 마침내 순수한 어떤 대상 그 자체를 만약 내가 인식했다고 했을 때 그 인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당연히 그 인식은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우리가 명칭화돼서 이해한 모든 것이 그 명칭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부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의미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대상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거다고 하는 것이라는 알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알은 적어도 우리가 의미 부여한 이 세계로부터
우리 거리를 두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불교 사상가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집착을 떠날 수 있게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그 집제, 이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불교 사상가들은 그 지각의 문제를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마음 자체가 문제가 그러한 지각의 관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지만 내가 본 대상의 이미지들이 명칭화된 모든 것들을 내가 저것은 피아노다, 저것은 장미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명칭과 동일시하고 나의 관념과 동일시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마침내 그건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제거해 버려요. 그때 최후의 명상자에게 과연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것과 관련 자성청정시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아이디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쉽게 들어가면 혹은 덤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옛날에 신비주의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인간이 신과 만나는 4가지 단계를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 속에서는 인간이 어떤 성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그는 그 위대한 신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종과 같이 매우 비천한 존재라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신비 체험의 성스러운 단계. 그 다음에 그 신비 체험이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그 성스러운 위대한 신의 친구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 나는 너와 친구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걸 자기의 친구로 삼는 거예요. 벗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신비주의자는 그의 명상 속에서 만난 신을 자기의 떼어낼 수 없는 철하고 생각한답니다. 사랑하는 철하고. 그래서 그와 합일하는 그런 아이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명상자는 그 신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요. 그것들이 명상자, 신비주의자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식으로 물어본다면 그 마지막 단계 속에서 만나는 신이 과연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명상자는 궁극적으로 그 주종관계 떠나고 친구관계 떠나고 그 부부관계 떠나서 이제 모든 궁극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존재는 결국 여러 가지로 말을 하시겠지만 공성의 다름 아닐 거예요. 무슨 슈냐, 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존재를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혹은 불교 수행자가 그것을 공이라고 생각을 비어있다. 어떤 본질도 내가 이제까지 그의 어떤 존재에게 부여했던 일체의 속성들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비어있다. 텅 빈 충만이라고 뭐 카톨릭 명상자들은 말을 하지만 뭐 불교에서의 공성이 과연 텅 빈 충만인지 아니면 텅 빈 그 자체인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것들이 비어있다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불교 명상자들이 그 생각했던 최종적인 단계 그거예요. 그럼 붓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것은 적용된다. 붓다만이 공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 다른 건 모두 공하지만 붓다는 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맞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성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소위 창조자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돼서 이 현상적인 고통의 세계를 관장하는 어떤 주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자성청정심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궁극적으로 보았던 어떤 명상 상태 속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보았던 어떤 것을 어떤 것들이 공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토대를 제거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소위 뭐 선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토대도 갖지 않고 그야말로 절벽 밑으로 한 발짝 떨어진다고 하는 비유를 갖고 말하는데, 즉 어떤 토대 없는 삶이거든요. 나의 명상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명상은 토대를 갖고 진행되는데, 그런데 그 토대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토대 자체가 없는 토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 명상자들, 그는 어디에도 의존할 거 없이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토대가 있어야 그것에 기반을 둬갖고 우리가 점핑을 하든지 초월을 해야든지 할 때 그걸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어떤 토대도 없다면, 떠나야 될 어떤 토대도 없고 도달돼야 할 어떤 토대도 없다면 과연 그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말은 쉽지만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 명상자가 직면한 세계, 비어있는 세계를 사실은 명상의 내용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대승불교 명상자들은 하나의 텅 빈 공성을, 뭐 공성이 허무는 아니지만 공성, 어떠한 토대도 없는 이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통 말하고, 그러한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그 경험이라고 불러집니다. 만약 궁극적인 것에 우리가 도달하고 하자면 바로 그러한 경험 자체를 철저하게 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는 그 다른 종류의 주장들을 많이 들어요. 자성청정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성청정심은 뭐 이건 초기 불교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상이한 버전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에게 그거 했던 흥미로웠던 어떤 스님 얘기였는데, 선사 얘기였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갖고 선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벼감독인가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 장소에 있었다면 내가 그를 당장 때려 죽였을 거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모든 불성이 이미 우리 안에 확고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왜곡시키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작업들이거든요. 오히려 불성을 덮는 구름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 선사는 그러한 불성이 우리에게 이미 나의 확고한 본질로서 내재하고 있다는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유명한 브루노의 말대로 우리는 이미 천계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역설에 도달하고, 우리는 이미 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브루노는 사형당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의 세계 속에 이미 살고 있고 현실 자체가 신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아이. 마찬가지로 대승불교 그 선종 전통이라든가 거기서도 이미 그 작용 자체가 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일상성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궁극적인 것들의 자연적인 발로라고 한다면 그때 더 이상 수행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수행도는 불교가 그렇게 강조해서 그 시공한 전통을 통해서 구축했던 그러한 수행도의 체계는 불필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대승불교가 처음부터 궁극적인 것들은 언설화될 수 없다는 방식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탁께서 설하신 사성제니 12천이 그런 교설 자체도 하나의 가설의 차원 속에서, 즉 어떠한 유용성에 따른 설법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지만 그것 자체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교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아니었는데, 만약 이러한 그 선사의 말처럼 만약 우리가 그 내재하는 불성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자신이 신인데 혹은 우리 자신이 이미 붓다인데 하는 그리고 그렇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문제가 부딪히거든요. 대승 전통, 특히 육아지로는 그것들을 대승으로부터의 추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유를 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것들은 대승으로부터의 추락이고 그것들은 그 대승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러한 전통에 따르는 대신 그러한 내재적 본래주의인가요? 혹은 본연적인 내재성의 아이디어를 최고의 해석으로 따르는 가르침은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뭐 벽암록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이 자성청정시라고 하는 단어를 매개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주류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성청정심이 과연 수행도를 부정하는 건지,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자성청정심을 마치 열애장 사상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성청정심 객진번뇌음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어떤 그 열애장 사상의 핵심적인 파롤의 그 프로파간다의 하나인데, 그 아이디어가 감축하는 것이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가장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 자성청정심은 사실 전 불교 역사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밀교까지 혹은 선불교까지 다 나타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해석은 당연히 다 다를 거. 자성청정심,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자성청정심은 예를 들어서 대승적 전통에만 해도 팔천송에서 유명한 것이 심은 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밝게 빛나거든요. 또 유식에서도 자성청정심을 청정한 의탁일성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 맥락을 한번 보면서 한번 자성청정심이가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그 또 다른 위대한 대승 전통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는지, 이 말을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문을 갖고 쓰진 않았지만 그 자성 본성적으로 청정하다, 혹은 청정을 팔리오나 산스크리트로 하는 본성적으로 밝게 빛난다, 혹은 나중에는 청정이란 말을 파리슈타라는 말을 갖고 쓴 텍스트도 나오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그 완전히 청정한 거라 밝게 빛난다는 거랑은 특히 후대 대승 전통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본성적으로 밝게 빛나는 마음입니다. 이 본성적으로 밝게 빛나는 마음은 이 소위 빨리 정장 증일이라면 소위 앙우따라 니카야에서 1의 10에서 보통 설명되고 있는 유명한 것입니다. 자성청정심의 카운터 파트가 객진번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성적으로 청정한 마음과 객진이라고 하는 손님 객자니까 손님과 같이 우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손님과 같이 우연적으로 왔다 하는 때와 같은 번뇌에 의해서 염호됐다. 그러니까 자성적으로 청정한 본성적으로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손님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때를 가진 그 번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염호되실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겁니다만은, 적어도 이 앙구따라 니카야라고 하는 이 텍스트 설명에서 본다면 그 바로 밑에 바로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비유냐면 금광석의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광석은, 금광석이 있으면 보통 인도에서 그 당시에 금 재련을 했다고 하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금광석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일단 조각을 내 가지고 금 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녹여서, 그 다음에 순수하게 몇 차례 정련을 거쳐서 마치 순수한 순도 99짜리의 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금광석의 그 금포
금을 갖고 있는 그 금광석이 몇 프로짜리냐 보통 85% 정도라 그래요. 순도가 높은 건 9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노랗게 반짝반짝거리는 금광석이 대략 85% 내지 90% 정도의 금을 포괄하고 있고 나머지 철, 구리, 은의 요소들이 거기에 포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령 과정은 조각조각 내서 금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녹이고 몇 차례 재련을 해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금팔찌나 혹은 금고리를 만들 때 붙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광석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은도 제거하고 그래서 순수한 순도 99짜리 만들면 완전히 딱 달라붙은 아름다운 금, 황금색의 금이 만들어지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한 게 있는데 이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텍스트. 거기서 이 금광석의 금을 포괄한 광석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순금을 완전히 우리들이 하고 도달돼야 할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붓다의 상태, 아란의 상태인지 그러한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 단계의 정련 과정을 거쳐서 순도 99짜리 금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놓인다면 당연히 이건 슈앵룬의 방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란의 상태와 같은 혹은 완전히 무구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아란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붓다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련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음은 빛나지만 우연적 번뇌들에 염호돼 다른 불순물들에 염호돼 있죠. 그렇지만 훈련하지 않은 범부들은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요. 따라서 나는 범부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개발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심은 빛나며 우연적 번뇌들로부터 벗어나 있다. 훈련한 성제자는 그것을 여실하게 따라서 나는 성자들에게 심의 개발 있다고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품수받은 어떤 마음의 상태, 금광석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보다 더 잘 개발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야 마침내 완벽한 아란의 상태, 순도 99.9%의 완벽한 아란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도 생각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금광석이 있다면 어차피 그것은 그 순금을 포함하고 있는 광석이 있다면 개발되든 안 개발되든 간에 그것은 퍼펙트 이미 금 자체 요소를 갖고 있다면 뭐 나중에 그것이 컬티베이션 개발을 해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지 안 만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그 자체로 퍼펙트한 게 아닌가. 원자론적으로 이미 우리들의 퍼펙트한 상태는 모든 중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 금광석의 비유는 그게 그런 아이디어로 나아가게끔 해줍니다. 비유라고 하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알기에 이 앙구타라 니카야 지금 이 붓다의 설법은 바로 심의 개발에 있거든요. 성스러운 성제자가 그 품수받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다 더 퍼펙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래야만 너는 원하는 상태에 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데 비유 자체를 우리가 이 맥락과 동떨어져서 딱 생각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퍼펙트한 전자의 상태가 퍼펙트한 아란의 상태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를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이 비유는 어떤 특정한 맥락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반적인 맥락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꽃 같은 비유를 우리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현대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 텍스트가 유일하게 붓다께서 우리의 자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청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연적인 때에 의하여 염호된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설명하는 유일한 개성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궁극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상자가 보이는 그 공성으로서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후자의 의미를 택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보통 불교 전통에서 이러한 후대 자성청정심이 문제되는 맥락은 우리가 뭐 도노점수론을 갖고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아까 그 유명한 그 버감록의 선사가 했던 그 역설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하게 퍼펙트한 붓다가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우 역설적인 설명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수행 부정론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 왔는가 하는 것 설명입니다. 자성청정심이 만약 그 존재론적인 어떤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설사 그걸 닦든 안 닦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미 확고하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천계 속에 있고 브루노의 말처럼 혹은 나는 이미 붓다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뭐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맥락을 고려함 없이 그것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아니면 또 다른 맥락은 자성청정심을 수행 경험 속에서 증득되는 어떤 성질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명상 경험과 관련돼서 내 이 명상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어떠한 성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것들은 명상 속에서 얻어진 성질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통해서 발전된 어떤 심의 성질입니다. 심의 내적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붓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붓다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행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샤마타 비파샤나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마음의 오염들을 제거해 가면서 제거했더니 어떤 단계에서 이러한 마음의 밝은 빛이 떠오르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요새 대승에서의 도노점수론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승에서의 도노점수론의 유명한 논쟁은 우리가 라사의 종론이라고 불린 것 속에서 까말라 실라라고 하는 인도계 학생과 그다음에 마하연이라고 불려지는 중국계 선사 사이의 유명한 교리 논쟁이었죠. 대략 795년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성질인데 거기서 과연 마음의 상태를 과연 어떤 식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인도 전통 속에서는 점수론, 그러니까 수행도 속에서 진행돼야 되고 수행도 속에서 나아가는 어떤 상태라고 본 반면에 그 까말라 신라의 상대편인 그 마하연, 모호연이라고 하는 그 선사는 도낭의 선사는 이 사람은 북종선 계통이었던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는 내재적 본성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만약 거기서 더 닦는다고 하면 이것은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오염시켜버릴 뿐이기 때문에 닦아서는 안 돼요. 불사 어디에도 사유하지 말고 어떤 것도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들의 자연적 상태에 내맡겨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붓다의 상태다라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대에서 그다음에 유명한 현대에서 이 문제가 한국 불교학계에서 살아나는 것은 성철 스님의 영향이 크죠. 성철 스님이 도노돈슈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은 비판의 초점은 진울의 도노점수론을 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맥락은 제가 볼 땐 이 맥락입니다. 힘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는 철저한 그 버감록의 그 선사의 관점 속에서 서 있어서 마음의 내재적 본연성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또 그 진울 경우에는 어떤 깨달음을 통찰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붓다의 상태를 완성시키는. 혹은 인도 불교도들은 도노점수라고 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은 점수일 뿐이니까. 그 점수적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붓다의 상태까지 오르는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그러한 화제론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아까 도노돈순이 그거 했지만 이미 전통적인 수행도 대승의 수행도 속에서도 초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도노점수거든요. 초지에서 무분별제에 의하여
도노적 통찰을 의도한 후에 그 도노적 통찰을 계속 확대해가는 과정. 그다음에 제8지 무생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법이 본래적으로 생겨난 적이 없었다. 소멸하지도 않다는 통찰은 본적으로 이것들은 본연적인 내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그러나 불교도들은 이것 자체가 여기서 완결됐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거기에 다른 방식의 구지나 십지나고 붓다와 같은 그러한 붓다의 단계로 계속적인 발전을 역시 전제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번뇌들이 또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제거해야 될 번뇌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건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자성청정심이 꼭같이 문제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 이 자성청정심, 본성적으로 밝게 빛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이냐를 때, 이 안구따라 네카에는 자성청정심 객진번뇌를 한 쌍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는 몇 가지 개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전이 두 가지 경전들이. 하나가 그리고 이 자성청정은 마음이 밝은 상태니까 당연히 마음이 밝다라는 것은 빛의 메타포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 그 당연히 나중에 부처님의 광명으로도 연결되는 명상법일 텐데, 또 초기 불전에서 이 청정심은 빛이나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찬란히 빛나는 그 빛과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통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을 우리가 세공할 때 맨 마지막에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게 계속적으로 경련을 하면 쉰금이 아주 유연하게, 흉금 99%짜리가 유연하게 해서 어떤 곳에도 다 원하는 방식의 금고리를 만들 수 있든지 금반지를 만드는 형태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금의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연성 자체가 그 마음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서기불교 전통이나 불교 전통에서는 신통력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오신통인 혹은 육신통을 통해서 마음 자체를 매우 유연하게 변화시킨 수행자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모습을 변화시켜서 브라만의 세계로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그 브라만의 세계를 접촉하기도 하고, 명상이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서 항상 이 신통력과 관련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빛의 메타포와 관련시키는 것은 유명한 그 우르벨라 까사파 집을 처음에 부처님이 방문하실 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 얼마 안 되실 때 이 불을 숭배하는, 인도 대부분의 바라몬들은 불을 숭배하니까요. 그래서 아그니를 숭배하는 그 어떤 바라몬 집에 가실 때 이 사람이 골탕 좀 먹어봐라고 동굴 속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큰 용이 입에서 불을 내뿜는 용이 살고 있었는데, 너 잘 만났다, 먹어 치우려고 했다가 부처님이 더 큰 화염을 불면서 방사하니까 얘가 뜨거 하면서 조그만 지렁이로 변했다고 하는 유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위성의 유명한 신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붓다께서가 하늘에서 붓다가 쭉 내려오는데, 하나는 불의 요소가 또 하나는 물의 요소가 하면서 붓다께서 가운데 길을 타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다른 비불교도 스승들을 제압했다고. 그건 그러한 그 유명한 사위성의 신변인데 전부 빛의 메타포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것이 유명한 그 사위성의 신변에 나타나는 그 겁니다. 네. 양쪽으로 길이 나서면서 거기서 붓다께서 하늘에서부터 거기서 내려오신 모습. 하여튼 이 사회성의 신변과 관련돼서 하여튼 근데 부처님은 이상하게 그러면 우리가 통속적인 얘기를 해서 자랑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공양을 받아야 되고 제 아들도
당연히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어떤 제자들이 또 소위 마술 테스트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나중에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보고하니까 부처님이 꾸짖으시면서 주술은 혹은 이러한 신변은 신통력을 보여주는 건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한정된, 남을 설득할 때, 법의 위신력을 가지고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 설득할 때 필요하지, 그것을 뭐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건 사용하지 않으셨고, 뭐 여러 이불교도 수행들도 우리가 밀라레빠의 경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정신적인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믿긴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밀라레빠가 어떤 다른 그 전통적인 비인교 사제도 주실력을 갖고 있으니 그 어떤 그 성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는 그 마술 테스트, 주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작했는데 이 밀라레빠는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포기했나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그 비인교 사제가 그 산의 중턱에 겨우 올라가려고 할 때 단숨에 거기에 단박에 거기에 올라갔다는 일화가 있듯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의 위대함을 설명하려고 할 때, 보여주려고 할 때 이러한 그 신통력의 사용들이 허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마지마니카의 49경에서 나오는 브라마 니만타니카 슈트라고 하는 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첫 번째 경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에서 이 경은 여기서도 대범천과 붓다의 일종의 우월성 테스트입니다. 대범천은 부처님에게 우리가 깨달음의 성도 과정에서 부처님에게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신들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불교 경전에서는 이 대범천을 특징적으로 기술하는 말이 그는 다랑질을 하기 좋아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범천은 나는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주장해요. 인도 맥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력을 가진다고. 나는 이 세계를 다 안다 그러면 나는 이 세계에서 철저한 지배력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범천은 이 세계를 창조했던 인물입니다. 마치 신처럼, 이 카톨릭의 신처럼 그는 혼자 이 세계에서 혼자 떨어졌어요. 우주 창조의 어떤 시기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중생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니까 중생들이 그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초빙돼 온 거거든. 그런 말대로 이 대범천이 마하브라마가 자기의 그 영역들을 다른 중생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중생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 중생들의 창조자라고 생각. 근데 그런 종류의 때문에서 착각도 자유인 그런 신으로만 묘사했거든요. 일종의 시니컬 할까 아니면 약간 조롱이라고도 할까 하는 그런 자만에 대한 조롱.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대범천인 마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범천과 또 다른 대범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정하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범천인 마카와 붓다 일종의 경쟁을 하는데, 마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 빼놓고 다라고 생각하는 신이니까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부처님의 설법에 와서 자기가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내게볼까 말을 해요. 나는 네가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역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그럴까 해봐요.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서 마카가 먼저 그럼 내가 하자면서 몸을 허공 속으로 숨겨버립니다. 자기의 범천에서 이게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붓다가 이미 그가 가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망친 생쥐가 발견된 것처럼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범천이 멀쭉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붓다가 온몸에 여기서도 광채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빛나니까 이 범천이 자기가 내뿜는 광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디인가 숨었는데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숨은 거에서 붓다께서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붓다는 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범천은 그 붓다가 어디 계신 걸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붓다의 위대성 혹은 신통력의 탁월성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런 방식에서 일종의 범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재미있는 것은 이 마카가 자기의 탁월함력을 지니고 있고 붓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몇 가지 다 하나들어요. 자기의 식은 이들도 깨달지 못한 존재니까 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나의 인식력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다르사나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고 또 한계가 없고 어난타 무한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빛난다고 브라바라고 밝게 빛난다고. 그러니까 밝게 빛나니까 어둠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비칠 수가 있으니까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범천은 자기의 밝게 빛나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들이 어떠한 종류의 이 말이 붓다가 한 거냐 혹은 범천이 한 거에 갖고 각각의 판본들이 또 달라집니다. 한역은 이것을 범천에게 귀속시키고 또 어떤 빨리 경전은 그것을 붓다에 귀속시키고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능력이 무한하고 남에 의해 보이지 않고 그때 밝게 빛난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빨리 전통, 한역 전통에서는 그것들 그렇지 않고 설치부 계통의 전승에서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범천이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의 특징으로서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식이 만약에 무한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밝게 빛난다고 하는 이것들을 브라만의 성질로 대범천의 성질로 귀속시킨다면 그것들은 이 대범천이라는 것이 인도 우주론에서 색계의 마지막 단계에 오른 신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것은 그리고 이 색계는 그것들과 색계에 대응하는 명상의 상태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인도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론과 이 외부에 존재하는 이 세계와 그것들을 경험하는 나의 의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서 혹은 현생에서 만약 내가 대범천에 해당되는 색계 제4선정, 그러니까 제4정료의 상태에 들어갔다면 나는 언젠가 대범천의 일원으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아이디어예요. 내가 초선만을 경험했으면 언젠가는 초선에 서는 그 다음 생에 초선에 대응하는 태어날지 아니면 먼 훗날 태어날지 법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우주론과 나의 심리 상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떠한 외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그 맥락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작용과 외부 세계는 연결돼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바로 대범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범천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지 않고 또 무한하고 밝게 빛난다고 만약 이해했다면 이것들은 분명 어떤 선정의 상태와 명상의 상태나 관련되어 있는 짓이죠. 즉 어떠한 명상의 상태를 통해서 이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수행론적인 컨텍스트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걸 함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이 경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몇몇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건 다 전부 타당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자부 전통들은 이와 같이 식을 밝게 빛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니카야에 대응하는 한역 중함의 78경에서 보면 똑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단어를 갖고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밝게 빛난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량하고 그다음에 무견이니까 역시 아니다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무량하고 아난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이 끝에 밝게 빛난다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 대응 중함은 무량한 종류로 쪼개진 이라는 다른 단어를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 상자부의 경전들의 이 과연 원래 있었던 단어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따라서 이에 따르자면 여기서도 주인공은 바카입니다. 바카 브라만에 따르면 자신의 인식은 무량한 대상을 갖고 있고 무량이 혹은 그 어떤 한정도 없이 그의 인식은 한계도 없고 또 무량하게 다양한 종류로 구별되기 때문에 불량한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각각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또 빨리 경전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붓다는 자식을 가진 자는 실제로는 그는 알지 못해라고 바카브라만을 비판합니다. 네가 사실 안다고 하지만 너는 어떤 특정한 너의 의식의 상태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뿐이고 그 각각의 명상의 상태는 그의 한정되는 대상 영역만을 알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한계가 없는 지혜는 뭐냐는 것이 무아의 질이다. 오직 어떠한 종류의 비본질성 모든 것에도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아의 통찰을 통해서만 너는 이 한계를 벗어나 그 궁극적인 그 삶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붓다는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경우에서도 붓다는 브라만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무한한 빛을 바라면서 동시에 브라만에게는 보이지 않고 단지 그의 목소리만 들리게 함으로써 브라만보다 대범천보다 그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슈 시업을 통해서 성력 시합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고 매우 대범천을 약간 조롱하는 얘기가 돼가지고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경이 케바다 슈트라라고 하는 경에 꼭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케바다 슈트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경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과 우주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상 경험을 했다면 언젠가 그 명상 경험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나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내가 사선정의 경험을 했으면 나는 언젠가 사선정에 대응하는 대범천으로 태어났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은 내가 만약 또 더 높은 무색정을 사무색정을 경험했다면 그 사무색정에 대응하는 신들의 영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형태가 없으니까 존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땐 분명히 그는 밝게 빛나고 그는 존재죠.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두 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명상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어떤 비구가 이러한 대범천의 세계를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스토리가 하나의 경제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바다가 제가자였는데 이 제가자가 자기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좀 뭘 보여줘야만 믿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신통력을 갖고 있는 비구들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에 요청을 합니다. 대체 이렇게 설법을 갖고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씨앗도 안 먹히고, 다른 이 불교도 다른 시승들이 와서 마술을 한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다 믿으니까, 불교는 더 훌륭한 그 소위 신통력을 갖고 있는 스님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단호히 거절해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그도 설법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도 세속 인연을 따라 할 수 없이 동의하십니다. 보내는 걸로 한번 방문을 하시는데, 방문하셔서 설법을 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신통을 갖고 얘기하죠. 하나는 이러한 몸을 놔둬 갖고 벽을 뚫고 지나가고 물속을 걷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신통력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교법의 신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이다. 그 교법을 통해서 내가 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짜 신통이다라고 부탁해서는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보는 그 타심통의 신통을 또 얘기하십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 신통을 얘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전반부가 끝나고, 두 번째 스토리는 이 케바다와 상관없이 어떤 선정 마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료에 선정에 매우 능숙해가지고 원하는 세계 속으로 명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승려는 이 아대가 끝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요. 기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가 그치는 곳이 어딘지, 즉 이 코스모스가, 우주가 물질적인 요소, 뭐 그것이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뭐 블랙 물질이, 요새 천문학에서 말하는 블랙 물질이 물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4대라고 하는 그 물질적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영역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선정에 능하니까 이 6개의 천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천들은 당연히 모르죠.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더 명상을 더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개의 천에도 계속 몰라도 다 몰랐습니다. 3개 제4천에 해당되는 신들이 대범천인데, 이 대범천으로 가서 이 명상 속에서 가서 그에게 꼭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대범천은 자랑질만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만든 자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비구가,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건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이 지시화풍이 끝나는 것이 어딘지를 나는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마하브라마가 계속 또 자랑질을 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몰래 걔를 끌고 다른 방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을 해요. 지금 네가 질문한 곳에서 나의 신하들도 여러 있는데 내가 그걸 너 앞에서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쪽팔리겠냐. 나는 모르는 게 없는 다 아는 마하브라마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지배하고 이 범천의 세계를 지배한 후에 나는 그 지수화풍이 없는 건 도대체 모르고 보질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어디서 끝난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가 두세 개 신이었다면 알았겠지만, 그러면서 너의 시간한테 가서 물어보자. 부탁께서는 모든 걸 다 아니까 하면서 가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